청년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기분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5분 메시지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은 이성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같은 일을 해도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하는 것과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하는 게 능률이 다르죠.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는 내가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기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지는 게 그게 사람의 심리이죠. 우리가 사람인 이상 우리는 이 기분에, 이 감정에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더 잘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분이 안 좋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버겁게 느껴지죠. 신앙생활조차도 우리의 기분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기분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신념이나 믿음이 달라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거는 우리 기분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분이라고 하는 게 일관되지가 않죠. 들쑥날쑥하죠.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바뀌는 게 그게 기분입니다. 특히 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내 몸의 소화 상태라든지 내 몸에 축적된 피로도라든지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이 기분에 쉽게 휘둘리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의 존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잘 이해하고 있다면 좀 더 성숙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순종해 볼 것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면 좋은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합니다. 신명기 30장 9절 이하에 보면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된 일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복이 점진적인 복, 궁극적인 복이라는 거예요. 즉각적이고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단 거 그만 먹어라, 인스턴트 그만 먹어라, 야채 좀 먹어라, 밥 좀 골고루 먹어라, 이런 잔소리 많이 하죠. 근데 아이들이 그렇게 잘 하질 않죠. 당근, 피망, 야채 이런 거 손절합니다. 대신에 햄버거, 피자, 떡볶이, 라면 이런 거 무지 좋아합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뭐 야채 많이 먹어라, 골고루 먹어라, 그래야 튼튼해진다, 그래야 체력이 강해진다, 야채 많이 먹으면 뇌 기능도 좋아진다, 아무리 이런 얘기 많이 해도 아이들 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야채를 먹어도 당장 내가 튼튼해지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당장 내가 똑똑해지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매운 떡볶이를 먹으면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고, 햄버거를 배부르게 먹으면 배가 든든해져서 체육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야채를 먹고 밥을 골고루 먹는 게 체력과 뇌 기능에 좋다, 아무리 이런 얘기해도 아이들이 듣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즉각적으로 나에게 아무런 열매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햄버거, 떡볶이, 탄산음료 이런 건 즉각적으로 내 기분이 좋아지게 만들어주죠. 머리까지 맑아지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마치 야채를 먹으라고 잔소리하시는 부모님의 말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당장 내 눈앞에 즉각적인 열매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지켜나가기가 힘이 든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씨앗을 계속 뿌려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보게 되는 것이죠. 복된 일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다는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묘목을 가지고 나무를 심는 거예요. 당장에는 이 나무가 크지 않지만 언젠가는 커지게 될 날이 오겠죠. 나무가 커지게 되면 그늘이 생길 것이고, 그 그늘에서 내가 쉴 수가 있을 것이고, 비도 피할 수 있을 것이고,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를 따먹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을 보는 제3자는 아, 저 사람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네, 아, 저 사람 열매 따먹고 있네, 그 모습만 보이겠죠. 그동안 우리가 어떤 인내의 과정을 거쳤는지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마치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것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씨앗을 열심히 심어보세요. 그 묘목들을 열심히 한번 심어보세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기분 좋은 일들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마음으로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분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기분 좋은 일들이 점진적으로 많아지게 만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